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감람산 강화가 계속되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열처녀와 달란트,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점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고요. 그것은 뒤로 갈수록 더욱더 강화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비유가 있는데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각각의 재능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기고 있는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맡겼고 또 그 능력에 합당하도록 결과, 열매를 잘 거둬들이면 된다라고 이해하기 쉬운 본문인데요. 열매, 결과를 따라 칭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주인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나에게 그러한 열매를 주셨으니까 그 주신 것에 합당하도록 열매를 거둬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비유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달란트 비유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런 앞선 그 두 다른 종들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지만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순전히 자기 중심적인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주인은 저런 분이다라고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질투나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서 바로 그 주인의 행동을 잘못 판단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요, 24절에 등장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그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완고하다, 거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 바로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더구나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고 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심지 않는 데서도 걷는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주인이 완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이 1달란트 가진 종이 평가했었던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분이다. 또 좀 심하게 말하면 파렴치한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은 내가 이 1달란트를 받았지만 만일에 이 1달란트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면 그 이익마저도 다시 다 가져가 버리실 분이고, 만일에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것 이상으로 나에게 배상을 요구하실 분이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주인이 알려주진 않았는데 바로 1달란트 받은 종이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향한 비유였을까요? 네, 앞서도 말씀했듯이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직되게 해석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강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죠.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 의도와 중심을 제대로 잘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좋은 뜻에서 그 중심을 가르쳐주는 사람과 벌 받는 것이 두렵게 해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 두 부류 중에서 후자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관심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벌 받는 것을 두려워하게끔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의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주인을 잘못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던 그들의 잘못을,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결과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태도가 또 그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데는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사랑이 넘쳐나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죄가 가득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정죄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곧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각인시켰던 거죠.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 재능대로 맡기고 또 남긴 것을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열매가 중요하고 또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오해하기 쉬운 구절인데요. 사실은 이 구절은 또 이 비유는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의도와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주인의 의도와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주셨던 경고와 비유였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일에 남기는 것이 중요했다면,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 중요했다면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그 이자를 받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익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은 얼마나 남기느냐, 열매를 거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도대로 행하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는 실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두려움은 혹시 남아있지 않은지, 경직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사랑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직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면, 또 잘못 실천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열매를 바라고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